엊그제 뉴스에 뇌병변 장애를 가진 딸을 30년간 돌보던 어머니가 딸을 살해하고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만 실패하고 경찰에 잡히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기각을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이 뇌병변 장애를 30년 동안, 그러니까 지금 거의 태어날 때부터 30살 될 때까지 돌본 거죠. 너무 힘들다는 거죠. 뭐 주변 사람들 이제 인터뷰 영상을 보니까 그 아이가 뭐 밤에 놔지고 그냥 혼자서 개성을 지르고, 그리고 이제 돌보는 장애인 활동 지원사라는 게 있죠. 저도 그거 교육을 받았는데, 장애인 활동 지원사들도 전부 좀 이렇게 상대하기 좀 가벼운, 좀 상대하기 쉬운 그런 장애인들만 돌보려고 한다는 거죠.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또 어떤 장애인 활동 지원사 영상 인터뷰가 또 나왔어요. 중증 장애인을 돌보다가 이 손목하고 허리가 나가가지고 자신이 수술을 받았다. 너무 힘들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뇌병변 장애를 가진 어머니가 혼자서, 왜냐하면 장애인 활동 지원사도 이제 돌보려고 하지 않으니까 혼자서 30년 동안 돌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뭐 대소변을 비롯해 가지고 뭐 식사 비롯해서 뭐 모든 것을 다 책임져야 되니까 너무 힘들었겠죠.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그 자녀를 사랑하고 살해하고 자기도 이제 죽으려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다가 본인은 이제 결국 죽지 못하고 경찰에 잡혔는데, 법원에서 그런 부모의 고통과 그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또 그런 사건이 있는 반면, 또 이번에 뉴스 보니까 자기의 여동생을 차에 태워서 같이 바닷속에, 차를 타고 바닷속에 빠진 거죠. 빠지면서 자기만 바닷속에서 헤엄쳐 나와서 자기는 살고, 마치 사고로 동생이 죽은 것처럼 그렇게 위장을 한 거죠. 여동생이 뇌종양이, 뇌에 이제 암이 걸린 거죠. 뇌종양이 걸려가지고 얼마 살지 못할 것이라는 걸 알고 그 동생의 이름으로 돼 있는 보험금을 노리고 이제 그런 것을 한 겁니다. 결국은 이제 잡히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자, 이렇게 뭐 두 사람 다 사실은 죄죠. 죄인데 그 죄 때문에 분명히 그 여자 아이의 엄마도 분명히 죄값을 치를 것이고, 여동생을 그렇게 사고로 위장해서 죽인 오빠도 죄값을 치르겠죠. 뭐 좀 형량은 좀 다르겠지만, 자, 이렇게 분명히 죄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오늘 제목이 속죄죄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자, 죄는 무엇이고,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의 죄는 무엇이고, 또 이 죄는 언제부터 있었냐는 거죠. 자, 우리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때에 과연 죄도 만들었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죄라는 것을 인간에게 하게끔 그렇게 죄라는 것을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러면 죄는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자, 분명히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존재입니다. 자,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면서 죄를 우리 하나님의 형상 속에 집어넣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러면 이 죄가 언제부터 있었냐는 겁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이 죄가
우리 인간 속에 들어오게 되었냐? 갓난아기가 과연 죄라는 것을 알까요? 갓난아기가 태어났어요. 태어난 그 갓난아기가 내가 어떻게 하면 죄다, 이게 죄다, 이건 죄가 아니다, 이런 걸 과연 알겠냔 말이죠. 알 수 없죠.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할 때 죄를 알게끔 만들었냐? 모른다는 거죠. 갓난아기가 똑같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권세를 주셨으면 우리 인간은 뭐죠? 죄도 다스려야 되는 거죠. 죄를 정복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주셨냐는 거죠. 자, 성경에 보니까 답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에 보면 이미 이 창세전에 뭐가 있었냐면 사단이 있었던 거죠. 창세전에 사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1장 2절에 보면 인간을 갖다가 혼돈 속에 빠뜨린 겁니다. 혼돈 속에 빠뜨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끔,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게끔 이렇게 만든 거죠. 혼돈 속에 빠뜨려서. 사단이 아담 하와에게 찾아와서 특히 하와에게 얘기했잖아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 하와는 뭐 가운데 빠졌냐? 혼돈 가운데 빠진 겁니다. 하와가 뭐라 그랬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 게 아니고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모른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을 들은 사단이 바로 하와에게 절대 죽지 않는다. 오히려 이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그 하와에게 혼돈하게 만드는 거죠. 혼돈스럽게. 자,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든 다음에 공허하게 만들고, 그래서 완전히 흑암에 사로잡히게끔 이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 말을 들은 하와가 혼돈 가운데 빠져서 그래 말이야.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 공허한 심령 속에 사단의 말이 파고 들어가서 그래서 흑암에 사로잡혀서 선악과를 따 먹게 됩니다. 또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해서 흑암 가운데 빠지게 된 거죠. 자, 이때부터 인간은 뭐죠? 이때부터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모든 인간은 죄성을 갖게 태어나고 지금도 우리는요, 언약 놓치면 죄인의 습성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놓치지 않는 것, 예배, 말씀,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딴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저는 오늘 우리 주일 예배인데 정말 우리가 이 예배의 가치를 얼마나 알고 있냐, 이 정말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냐, 그리고 예배를 정말 내 인생의 가장 매일매일의 한 주간에 가장 우선순위로 잡고 있느냐, 이걸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죄가 언제부터 들어왔다고요? 창세전에 이미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었고,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인간을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몰아넣어서 인간을 죄 가운데 빠지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죄를 지은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예배의 종류 중에 하나, 속죄제가 나왔습니다. 속죄제. 속죄제를 통해서 죄 씻음을 받고 죄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4종류의 속죄제가 나옵니다. 4종류. 첫 번째, 3절에 보면 제사장에 대한 속죄제가 나와요. 3절에 보면
4장 3절에 보면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이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랬어요. 자, 제사장이 만약에 죄를 지었다. 그래서 허물이 되었다. 허물은 뭐냐?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입니다. 허물. 제사장이 죄를 지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렇게 죄를 지었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수송아지 한 마리를. 수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또 말합니다. 13절에는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이스라엘 온 백성이 여호와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거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 온 회중, 온 민족이죠. 온 민족이 죄를 지었으면 이때도 수송아지로.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2절에는 어떻게 보였냐면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가르쳐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순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랬어요. 자, 22절에는 자, 족장이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하라고? 순염소를 가져다가 제물을 삼아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자, 이렇게 얘기했고 또 32절에 보면은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잡아다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평민은 암염소를 잡든지 아니면 암양을 잡는 겁니다. 자, 이렇게 네 종류. 첫 번째 누구의 죄입니까? 제사장의 죄. 두 번째 이스라엘 전체 회중의 죄. 그리고 족장의 죄, 그리고 평민의 죄. 이렇게 네 종류의 속죄제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일단은 제물이 다르죠. 제사장과 회중은 둘 다 수송아지. 그리고 족장은 순염소. 평민은 암염소나 암양.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수컷은 동물 중에서 수컷은 이렇게 씨를 뿌리는 그런 이 종류죠. 그래서 이 수컷은 같은 동물에 비해서도 숫자가 좀 적어요. 암컷은 동물이 많고 수컷은 상대적으로 숫자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암컷이 10마리다. 그럼 수컷이 1마리거나 보통 그렇죠. 그렇던데 제사장이나 회중이 또 족장은 뭐죠? 이건 중직자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경우는 정말 그 희귀한 수컷을 가지고 제물로 드리는데 그냥 수컷이 아니고 어떻게? 송아지로 아주 큰 거죠. 제사장의 제물이 수송아지인데 회중의 제물이 수송아지. 이 말은 뭐냐면 그만큼 제사장의 그 죄의 크기가 회중의 죄만큼 크다는 걸 말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인, 특히 목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목사가 죄를 지으면
그 목사의 그 죄의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일반 사람이 죄를 짓는 것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훨씬 더 크죠. 왜 그러냐? 목사가 죄를 지으면 뉴스에 나온다. 예를 들어서 뉴스에 어떤 교회 목사가 여신도랑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혹은 뭐 이렇게 돈을 횡령을 하고 이런 얘기 나왔다. 그러면 전도문 다 막는 거예요. 이름도 없는 어떤 평신도가 교회 다니는 성도가 만약에 같은 교회 다니는 성도랑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그건 뉴스거리도 안 돼. 뉴스에 나오지도 않아. 그런데 목사가 그런 짓을 했다. 그러면 뉴스에 나오고 대서특필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지탄을 받고 난리 나죠. 자, 보세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은 죄 수송하지 하나랑 제사장 한 사람이 지은 죄 수송하지 하나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만큼 목사는 자신의 그 말,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재물만 봐서도 알겠죠. 그죠? 족장은 똑같이 수컷인데 달라요. 송아지가 아니라 염소입니다. 중직자는 그래도 중직자잖아요. 중직자니까 교회 중직자니까 또 교회 중직 때문에 또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간다 이런 사람도 저는 현장에서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수컷으로 암컷이 아니야. 수컷으로 중요한 것으로. 근데 제사장만큼 그렇게 비중이 있는 그런 재물이 아니라 염소로. 예. 그만큼 제사장은 중요한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죠? 아무리 집사가 교회 다니는 성도가 그렇게 부적절한 외도를 저질렀다. 뉴스에 안 나와요. 근데 목회자가 외도를 저질렀다. 그럼 뉴스에 나오죠. 그만큼 제사장의 말 행동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영향을 끼치니까. 뭐하고 마찬가지죠? 회중과 마찬가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은 죄와 제사장 혼자 지은 죄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그만큼 제사장이 죄를 안 짓는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죠? 제사장이 죄를 지어서 허물이 되어지면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만큼 제사장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주의 종을 위하여 목사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목회자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주의 종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평민은 어떻게 해요? 평민은 수컷이 아닙니다. 이게 암컷은 종류가 많죠. 그래서 암컷 중에서 평민은 염소를 하든지 양을 하든지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반드시 제사장에 또 족장이나 또 평민이든 간에 죄를 지으면 그 죄가를 치러야 되고 또 나 대신 무언가가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거죠. 자, 만약에 목사가 잘못하면 이렇게 영향이 큰데 목사가 이혼을 하면 어떻게 되죠? 그것도 죄입니까? 이혼을 하게 되면? 자, 목사가 이혼을 하게 됐다. 그러면 그 교회의 많은 성도들에게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럼 은연 중에 성도들에게 어떤 생각을 갖고 있겠어요? 아, 목사님도 이혼하는데 이러면서 자신들이 진짜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목사님도 이혼했는데 나도 이혼 못하겠어? 그런 생각 할 수 있겠죠? 네, 할 수 있겠죠. 어떤 사모님이 지난번에 그러더라고요. 못 살겠다 그러면서 나도 잘 살 수 있다고 이러면서 나도 밖에 나가면 돈 벌 수 있어 이러면서 어떤 사모님이 그러던데. 네, 우리가 이렇게 말을 우리가 참 이렇게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죠. 네.
자, 그러면 방법은 어떻게 되냐? 속죄죄, 죄를 속하는 그 방법은 어떻게 되냐? 자, 첫 번째, 재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는 겁니다. 내가 내가 데리고 온, 자기가 데려온 송아지나 자기가 데려온 염소 혹은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하는 거죠. 자, 머리에 안수를 한다는 건 무슨 말이죠? 나의 지은 죄를 그 재물에다가 전가시키는 겁니다. 내 죄가 다 이 재물에 전달되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냐면 안수를 한 다음에 재물을 직접 적습니다. 재물을 직접 잡아요. 자기가 직접 그 끔찍하게 자기가 아끼는 그 송아지나 염소나 양을 자기가 직접 죽이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좀 끔찍하겠죠, 그죠? 사람이 내가 키우던 양을 우리 자식 먹이려고 우리 자식 맛있게 먹여야지, 내가 양고기 해줘야지, 우리 딸한테 내가 양고기를 해줘야지, 그러기 위해서 내가 잡는다. 그거는 좀 다르죠, 그죠? 근데 내 죄 때문에 이걸 잡는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막 피가 막 쏟아지고 가죽을 벗기고 그래서 각을 뜨고 내장을 거기 몸에 있는 그 배를 갈라서 몸에 있는 내장을 빼내고 얼마나 끔찍합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다가 또 경제적 손실도 있죠. 내가 있는 재산 중에 하나를 없애야 되니까. 내가 지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내 죄를 씻음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내 소유물 중에 하나를 죽여야 돼. 뭐가 줄어들어요? 내 재산이 줄어들어. 경제적 피해가 와. 여러분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경제적 피해가 동반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죄 지으면 경제적 손해가 온다니까요. 꼭 법에 저촉되는 죄를 지어야지만 꼭 감옥에 가서 경제적 손해가 오는 게 아니라 법에 저촉되지 않은 죄를 지은다 하더라도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 죄의 결과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경제적 손실이 오게 되어 있죠. 그런 다음에 그 피를 제단 뿔에 바르는 겁니다. 뿔에 피를 발라요. 제단은 재물을 불에 태우는 십자가에 해당되죠.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 받잖아요. 제단, 번제단. 이 제단이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이라는 것은 불에 태우는 것이에요. 그 말은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의 그 십자가를 의미하잖아요. 자, 이렇게 제단의 뿔에 피를 바르는 것은 십자가의 피를 말하는 그 의미죠. 피 흘림. 그래서 이렇게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그 재물을 불에 태움으로 해서 우리의 죄가 씻기는데,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 아니면은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 우리의 죄사함을 입고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고 재앙에서 해방되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결국엔 자기가 자기 재물을 죽이고 잡는다는 것은 뭐죠? 자기가 자기 재물을 죽이고 잡는 것은 내가 그 재물이 뭐죠? 내 죄가 그 재물에 전달됐기 때문에 사실은 그 재물이 나예요. 나의 분신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재물을 자기가 직접 잡는다는 것은 내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 죄가 용서되기 위해서 내가 나를 죽이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나를 죽여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되는 게 마땅한데 나 대신에 송아지가 대신 죽는 것이고 나 대신에 나를 죽여야 되니까 나를 죽이는 건 내가 죽는 거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에 순염소 혹은 암염소 혹은 암양이 나 대신에 죽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내가 내 자신을 죽인 겁니다. 어디에? 십자가에.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 나는 없는 겁니다. 이게 뭐죠? 이게 바로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죽여야 되는데 내가 나를 못 죽이기 때문에 대신 송아지나 대신 양이나 대신 염소를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도 죄를 지을 때마다 양 죽여야 돼. 죄 지을 때마다 송아지 죽여야 돼. 재산 거덜나. 거지 되는 거예요, 그냥. 거지 되는 거예요. 거지 된다 그래서 그럼 문제 해결되냐? 아니죠. 해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해서 단번에 한 번의 죽음으로 해서 영원한 제사를 다 없애버린 겁니다. 영원히 우리는 제사를 지내야 될 수밖에 없는 영원히 우리는 매 죄를 지을 때마다 소 잡고 양 잡고 해야 되는 우리가 그 운명에서 빠져나와 버린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한 번의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 한 번의 죽음으로 영원한 속죄.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까지 다 용서했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과거의 사람도 2000년 전 사람도 예수님의 십자가 그걸 보고 구원받았잖아요. 100년 전의 사람도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저도 20년 전에 3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태어날 아이는 누구 때문에 구원받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는 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고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구원의 의미는 그냥 내가 구원받았다 그게 끝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과거에 지은 죄, 지금도 짓고 있는 죄,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죄를 지을 거기 때문에 그런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한 거예요. 그럼 만약에 우리의 앞으로 지을 죄가 용서된다고? 아이, 그거 말이 돼? 그렇게 안 믿어지면은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럼 앞으로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을 잡아야 돼요. 그건 구원이 아니죠.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한 번의 십자가 보혈, 영원한 구원. 영원한 구원이에요. 다 끝나버렸다니까요. 과거, 현재, 미래,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받은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완전하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만큼 소중하고 귀중한 게 없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 최고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의 죄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짓는 죄는 무엇일까요? 지금 다 예수 믿고 끝난다는데 그런데 죄가 있습니까? 죄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여기 우리 죄는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허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를 말하는 거예요. 진짜 죄. 진짜 죄가 뭘까요? 여기서 우리의 모든 죄와 십자가에서 죄와 허물을 다 용서했다니까요. 죄와 허물을 다 용서했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던 그 원죄와 그리고 살면서 짓는 그 자범죄, 허물은 자범죄를 말하는 거죠. 윤리 도덕적인 죄니까. 그 자범죄를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허물 때문에 윤리 도덕적인 죄 때문에 자범죄 때문에 우리가 매번마다 회개하고 주여 지난주 한 주간 동안 내가 마음으로 입으로 남을 욕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뭘 회개할 것이냐? 우리가 진짜 회개할 거. 우리의 죄가 뭐냐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죄는 뭐냐? 내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 복음, 이 밖에 있는 게 죄예요. 이게 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있는 거냐? 복음 안에 있는 거냐? 복음 밖에 있는 거냐? 어디 있냐는 거예요. 자, 보세요. 불신자가 왜 지옥 가죠? 언약 밖에 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죠. 이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불신자가 지옥 가는 이유가. 그죠? 맞습니까? 이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 즉 자범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언약 밖에 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불신자가 지옥 가는 이유가. 그러면 신자는 괜찮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언약 밖에 있으면 힘든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언약 밖에. 내가 어디 있습니까? 신자와 불신자의 공통된 죄가 뭐냐? 언약 밖에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항상 언약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예배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복음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의 죄가 뭡니까? 이 영적인 것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육적인 것이 좋은 거라. 영적인 것을 자꾸 놓치고 육적인 것을 자꾸 붙잡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신자의 죄입니다. 신자의 죄. 주일날 교회 오는 것보다 세상 친구들과 재밌게 노는 게 더 재밌어. 더 즐거워. 근데 하나님은 또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교회 한두 번, 교회 몇 번 빠졌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 벌을 내리십니까? 안 내려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당장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간이 점점 커져. 간이 커지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교회를 안 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놓치게 되면, 예배가 우리의 우선순위가 안 되게 되면 자꾸 세상이 더 재미있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더 즐겁잖아요. 그죠? 예배 재미없잖아요. 와서 그냥 뭐 목사님 설교하고 떠들고 와서 그냥 또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은 돈 교회에다 갖다 바쳐야 되고 헌금이라는 이름으로 재미가 없어요. 그죠? 재미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술 먹으면 어떻게 해? 똑같이 내가 내 돈으로 내는 거지만 당장 내 입이 즐겁잖아요. 술 먹고 안주 시켜서 맛있는 거 먹고 치킨 사 먹고 삼겹살 구워 먹고 피자 먹고 재밌잖아요. 똑같이 돈을 쓰더라도. 근데 헌금은 뭐야? 똑같이 돈을 쓰는 건데 당장 나한테 돌아오는 게 없어. 그럼 재미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속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육적인 것만 자꾸 붙잡고 영적인 것 자꾸 놓치는 게 이게 죄란 말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자꾸 바뀌는 거죠. 우선순위가 영적인 것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고 자꾸 육적인 것이 자꾸 우선순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놓치게 된다. 기도 놓치게 되면 자꾸 불안할 수밖에 없고 염려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기도 놓치게 되면. 자, 그리고 진짜 큰 죄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받고도 진짜 큰 죄가 있어요. 그 큰 죄가 뭘까요? 여기에 관심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와 선교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 이게 진짜 죄예요. 진짜 큰 죄입니다.
핑계는 좋죠. 아유, 내가 목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내가 신방 다녀야 되고. 근데 뭐요? 영혼 구원에는 관심이 없어. 핑계는 좋죠. 뭐. 아우, 내가 직장 생활하는데 직장 생활이 너무 바쁘고 자기 개발도 해야 되고 일이 너무 많고 피곤하고 운동도 해야 되고 영혼 구원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게 진짜 죄입니다. 내가 언약 밖에 있는 거. 내가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고 육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어. 그리고 영혼 구원에는 전혀 무관심해. 이게 우리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내가 늘 깨달아야 돼요. 내가 여기에 해당된다면, 아, 나는 지금 언약 밖에 있느냐. 아, 내가 지금 너무 육적인 것에 관심이 많구나. 그리고 내가 영혼 구원에는 관심이 없구나. 반대가 돼야 되죠. 여기에 관심이 많아야 되고 여기는 관심이 없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반대란 말이에요. 여기는 전혀 관심이 많고 여기는 관심이 없고. 그래서 자꾸 어려운 겁니다. 아니, 그 말이 맞습니까?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렇죠. 성경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계속 고통을 당했습니까? 늘 여기 있는 거야,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주변 나라에 공격을 당하고 늘 여기에 관심이 있어. 여기는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끊임없이 애굽에, 블레셋에, 아랍 나라에, 바벨론에, 아수르에, 로마에 계속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 여기 밖에 있으니까. 이거 밖에 있잖아요. 자, 성경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이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안에. 이 안에 있을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응답이 없다. 그럼 내가 이 안에 있는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내가 진짜 이 안에 있는가? 이 밖에 있는가?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를 이길 것이냐? 자, 첫 번째. 어디 속에 있어야 되냐? 우리가 말씀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 속에 어느 정도 있어야 되냐면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깊은 묵상 속에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깊은 묵상 속에 있어야 됩니다. 저는 결혼해서 지금까지 살면서 복음이 없었으면 불신자들 많이 이혼하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도 이혼율이 뭐 1, 2위, 3위 막 이렇게 되는데 그렇다 그러면 나도 복음이 없었으면 저랬을 건데 그리고 복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혼한 거는 그렇지 복음 없으니까 당연하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혼을 한단 말이죠. 복음이 없는 사람이 이혼한 것은 복음이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또 복음 안에 있는 중요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이혼을 하는 것은 그럼 도대체 뭐 때문에 이혼하는 것인가? 복음이 없어서 이혼하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혼하는 건 도대체 뭐 때문에 이혼하는 거지? 왜 그렇습니까? 내게 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깊은 말씀의 묵상 시간이. 그래서 복음은 완전하고 복음이 완전한 게 맞다면 그것을 이 복음이 내게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번에 그 필리핀 선교사로 가는 우리 친구, 우리 후배를 만나서 이제 둘이서 깊은 포럼을 했어요. 지금 우리 교단의 전체 흘러가는 흐름을 쭉 얘기하면서 왜 그렇겠냐? 그 이유가 뭐겠냐?
그 친구나 나나 둘 다 공통적으로 한 말이 이거였어요. 우리 교단을 이끌어가는 그 지도자분은 계속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데 실제적으로 뭐야? 모든 사람들, 모든 성도들은 메시지만 들어. 그냥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진짜 성경을 읽고 성경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면 이 성경 말씀을 정말 읽어보고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메시지 듣고 은혜 받고 거기서 늘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이 복음이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은 완전한데 말은 복음이 완전하다고 가르쳐. 교단에 서가지고 강단에 서가지고 복음은 완전한 것, 충분한 것, 복음 모든 것 그리고 자기는 이혼하고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말씀을 들은 말씀을 똑같이 앵무새처럼 그렇게 똑같이 따라하고 흉내내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말씀이 내게 묵상이 되어지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말 깨닫고. 복음이 어디서 나왔어요? 성경에서 복음이 나왔잖아요. 복음이 어떤 한 주의 종에서 복음이 나온 게 아니라 성경에서 복음이 나온 겁니다. 말씀에서 복음이 나온 거예요. 근데 말씀은 등한시하고 메시지만 듣는단 말이죠. 근데 그 메시지가 나를 그런 문제와 상경 속에서 인간간의 갈등 속에서 가정의 불화 속에서 그 말씀 그 메시지가 나를 지켜주냐? 못 지켜주잖아요. 그 뭐가 나를 지키냐? 결국은 말씀입니다. 정말 여러분 성경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길 바랍니다. 말씀을 그냥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 한 구절 읽어도 그 우리 둘이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우리 류 목사님은 맨날 성경 한 구절만 봐도 거기서 깊은 깨달음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그분이 하시는 메시지만 늘 듣는 거예요. 그분은 메시지 이번에 화요 집회 때도 얘기했습니다. 그분은 현장에서 사람들한테 성경 공부할 때 직접 성경을 읽어보라. 왜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그만큼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 읽고 같이 묵상할 때에 그때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늘 메시지만 듣는다니까요. 절대 그렇게 안 하죠. 그래서 저도 가끔은 웬만하면 성경 말씀대로 같이 예배 시간에 읽고 하고 싶지만 그러면 또 성경 찾고 이렇게 또 이렇게 하는 시간이 걸리고 이러다 보면 예배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래서 예배 시간에 잘 성경 안 읽는데 여러분 진짜 성경 읽으셔야 돼요. 그냥 읽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깊은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류 목사님도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복음 성경, 복음 성구 한 30개 알았는데 그 복음 성구 30개가 자신을 변화시켰다고. 근데 그런 얘기는 전혀 안 들리나 봐요. 그런 말씀에 관련된 얘기는 안 듣고 그냥 계속 그냥 메시지만 듣고 또 끝나고 뭐 집회 갔다 메시지 듣고 또 끝나고 늘 그런 식인 거죠. 이제 그 친구랑 나랑 공통적으로 한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이 친구가 나하고 뭐 이게 통하는구나. 그 친구는 자기는 그랬대요. 자기는 그 신학교 다니면서 우리 RTS 신학교 다닐 때 다른 사람 전부 다 막 기도처 막 그거 본다고 막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자기는 성경인데 성경 보고 혼자 읽고 묵상하고 했는데 주변에 동기들이 야 너는 왜 기도 수업 안 하냐? 기도 수업도 하지만 나에게는 이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오히려 핍박받았다는 거죠. 그럼 그 친구들이 과연 그 핍박한 그 친구들이 과연 지금 다 잘 되고 이혼도 안 하고 다 잘 살고 있냐? 아닐 거란 말이죠. 여러분 진짜 복음이 말로만 복음되면 안 됩니다. 복음이 내 것이 되어야 돼요. 그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음화라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복음화 되어야 되는데 복음화 되는 방법이 여기서 죄에서 해방되는 방법이 이거라니까요. 저는 이게 하나님 앞에서 바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중심으로 하는 게 교회가 성장이 되어지고 성도가 많고 적고 그걸 떠나서 미자립이 벗어나고 안 되고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고 바르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바르게.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나는 그 친구한테 나는 처음 개척할 때부터 나는 강해 설교를 한다. 성경 본문 말씀 중심으로. 그래서 처음에 시편을 했고 그 다음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성경 본문 말씀 중심으로 강해 설교를 한다. 근데 우리 다락방송에는 뭐냐? 다 제목 설교다. 제목 하나 놓고 그 제목 가지고 그렇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설교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강의 설교가 있고 제목 설교가 또 뭐 이런 설교가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 신학교 가면 배우는데 저는 처음부터 이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간에 말씀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도록 심어주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이게 제가 바르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영적 싸움이에요. 정말로 내 자신하고 제일 먼저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나를 이 복음화 되는데 방해하는 존재가 누구냐? 내 자신입니다. 내가 나를 복음화 되는데 방해한다니까요. 그리고 세상에 얼마나 유혹할 것이 많습니까? 또 우리 아이들 학교 가면 얼마나 흑암 문화가 가득합니까? 말하는 우리 후대들 말하는 거 보세요. 늘 죽음, 이렇게 자살. 그 유튜브에, 머리 받고 자살하자. 그 노래가 아이들한테 최고 히트 쳤잖아요. 응? 머리 받고 자살하자. 그게 뭡니까? 흑암 문화라니까요. 완전히 사탄 문화, 귀신 문화, 우상 문화. 그것과 영적 싸움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노래 맨날 부르니까 아이들이 많이 자살했잖아요, 실제로. 대가리 받고 자살하자. 유튜브에 그거 완전 대히트 했다니까요, 애들한테. 대가리 받고 자살하자.